아시아 K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는 한 14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면서 정말 뒤돌아보니까 정말 실수도 많았고 잘 모르고 선교를 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제 14년 정도 지나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지금에서야 이뤄서 정말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대로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의 관점, 나의 배운 지식, 나의 경험, 그런 거를 종합해서 이렇게 하면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지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본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이 그동안에는 성경 공부도 좀 해봤고 성경 읽었고 그다음에 큐티도 해보고 그랬지만 최근에 제가 큐티 세미나에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질 않았던 거죠. 또 만나는 것도 매일매일 매순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역에 많이 뒤돌아봤을 때 잘못하고 실수가 많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외면적으로야 많이 이렇게 성과는 있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큐티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일보다,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갖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습관이 돼서 갖지 않는 그것이 습관이 안 되면 바쁘다 보면 일주일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한 달 지나가고 6개월 지나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됐던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본질적으로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각자 사정이 다르지만 제 자신 같은 경우는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그 쓰여진 독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해를 위해서 한 3번 내지 4번의 그 텍스트를 읽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또 와닿는 구절을 찾기 위해서 가장 그 와닿는 구절을 6개 내지 7개를 찾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묵상을 위한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럼 묵상을 위한 가장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해 나가면서 묵상을 통해 그 질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마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하루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적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실천이 가능한 것이 돼야 되고, 개인적이게 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을 찾아서 맞습니다. 예, 그것을 이렇게 질문을 적용을 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자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했으면 체크를 하고요. 또 간혹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실천을 못하더라도 그것을 또 이렇게 기록해 나가면 언젠가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나의 그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의 그런 것을 결과를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 체크한 것이 만약에 많다면 저희가 많이 적용을 했고, 만약에 실천한 것이 너무 많이 안 된 것이, 실천을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체크가 됐다면 그것은 저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큐티는 기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선교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큐티 책을 갖고 생명의 삶을 갖고 큐티를 합니다. 각자요. 근데 제가 몇 번 큐티를 같이 나눠봤는데 이런 원리로 하지는 않고요. 본문을 일단 다 읽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나름대로 각자 적용을 하는데, 가장 이번 큐티 세미나하고 다른 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이해를 하고 또 적용을 위한 것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텍스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면 선교지에서는 우리 동료들한테 이런 방법으로 한번 몇 개월 정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동료 중에서도 또 그 현지 분들하고 이렇게 또 양육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실천이 될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현지인들이 사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어떤 현지인 가정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집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과 처음 우리 부부하고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해보면서 큐티가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지,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저희 사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역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지를 한번 한 3개월에서 6개월 해보겠습니다. 한글도 있고요, 영어도 있고 러시아판도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각자 그 언어에 맞는 대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되는 사람은 영어로 할 수 있고요, 러시아가 되는 사람들은 러시아 할 수 있고, 한국은 또 한국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드릴 말씀은 이미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큐티를 너무 의무적이거나 또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습관적인 데서 벗어나서 큐티를 통해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우리한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에 적응하고 정말 힘들지만 몸부림쳐서 정말 그러다 보면 나의 생각대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